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 365일 성경 통독, 오늘은 235일째가 되는 날로서 에레미야 51장에서 에레미야 에가서 1장까지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눈물의 선지자의 책을 마치고 그가 눈물로 쓴 에가서 말씀까지 1장까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1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51장은 바벨론을 이제 멸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50장부터 계속되었는데 50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바벨론 패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oday we are going to study Jeremiah chapter 51 to Lamentation of chapter 1. We are going to finish today Jeremiah and we'll go to the Lamentation of Jeremiah. 에레미야 51장에서 에가서 1장까지. 이 에레미야 51장 말씀에 철저히 이 바벨론이 패망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바벨론은 원래 하나님의 도구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51장 7절에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그 당시에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면 온 몸이 그냥 그 술에 취하는 것처럼 바벨론이 온 세계를 장악을 해가지고 바벨론의 영향을 안 받는 민족이 없었어요. 다 그 바벨론의 문화에 취하고 그 우상 숭배에 취하고 그 마술에 취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 당시에 최강대국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애굽도 멸하시고 이스라엘도 유다도 내리치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한때 바벨론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내가 강대해지는 건데, 거기에서 겸손하지 않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또 주권을 가지시고 그 바벨론 같은 강대국도 내치려고 작정하시면 바벨론 같은 강대국도 하루아침에 파멸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51장 6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매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져라.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기록한 그 말씀을 책에 기록을 하더라고. 그 책을 갖다가 그 59절에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스라야라고 하는 병참을 이렇게 운반하고 이렇게 하는 그 책임자에게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 주신 말씀,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바벨론을 포로로 가는 사람한테 너희를 포로로 잡아간 이 나라가 앞으로 망할 것이다 하는 것을 책에 기록을 해가지고 뭐라고 시키냐면, 어떻게 하라고 시키냐면 가서 바벨론의 유브라데 강에다가 이 책을 깍 돌에 묶어서 강 속에 던져버려라. 그러면은 돌에 묶은 이 책이 당연히 물에 폭 들어가고 안 나오겠죠. 그건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세상의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것을 말해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63절에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매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니라. 에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그래서 유다를 함락시키고 유다를 망하게 한 예루살렘을 삼켜버린 바벨론도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나라도 망한다. 이게 예레미야 51장의 예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52장으로 가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의 예언은 다 끝났고 역사적인 사실, 즉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그날을, 그 역사적인 사실을 예레미야 마지막 선지자의 책 5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Jeremiah chapter 52 is talking about the fall of Jerusalem city. 예루살렘 성의 fall, 멸망에 대해서 예레미야 5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멸망한 이유를 1절부터 3절까지 그 죄악을 말할 때 시드기야가 이제 멸망할 때 있었던 마지막 유다의 왕 20대 왕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기 에레미야는 지금 에레미야 이 선지서를 쓴, 이 성경을 쓴 그 에레미야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라. 자기 아버지를 본받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배반했고 바벨론을 배반했습니다. 바벨론 왕에게 반역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반역을 했습니다. 이 시드기야가 꼭 지 죽을 일만 찾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싸움 모두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들과 신하들을 자기 눈이 뽑혔기 때문에 자기 눈이 있을 때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고 그에게 잘못된 것을 잘 조언하던 신하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자신은 두 눈을 빼앗긴 채 어둠과 속박 가운데서 갇혔습니다. 예레미야를 핍박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적에게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게 24절부터 27절까지 참 가슴 아프게 기록이 되어 있죠.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입니다. 사령관인, 보세요, 24절에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대제사장, 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책임이 제일 무겁지 않습니까? 왕을 하나님께 바로 인도하고 백성을 바로 인도했어야 될 이 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됐어요? 25절에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누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만낫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다. 쳐 죽였다. 대제사장, 부제사장,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안하다 평안하다, 바벨론이 결코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고 수없이 말했던 이 거짓 선지자들이 처참하게 죽어나갔다.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그 거짓 선지자들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약탈을 당한 내용이 52장에 나오고, 성벽은 무너졌고 도성과 성전은 불에 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성공적으로 죄를 짓고 살도록
하나님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도성과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들이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으면서, 심판을 받은 후에야 겨우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울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70년 동안 유배되어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 고난의 세월 동안 에레미야의 말은 그들에게 위로가 됐겠죠. 에레미야가 책에 적어가지고 다 될 것을 미리 말씀했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맞았구나. 그리고 그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 가운데는 이스라엘이 70년 후에 다시 회복될 것을 적혀 있기 때문에 얼마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서 유배 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본국은 천국인데 이 세상 문화는 하나님의 백성의 문화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꼭 바벨론에 사는 것과 같잖아요. 바벨론 같은 이 더러운 죄악된 세상이 우리 영혼을 괴롭게 하고 우리를 죄로 인해서 괴롭히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살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우리의 신앙인의 처지다. 그런데 소망이 있는 것은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주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면 주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씀 그대로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신약의 우리 주님의 말씀 그대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면 이제 주님을 믿는 자들의 세상, 예수님의 세상이 되니까 주의 백성들의 회복의 큰 축복의 시간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 52장까지 저는 이 추운 남부 아프리카 레소토 국경타운에서, 또 한국에 있는 분들은 더운 여름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애가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5장까지 있는데요. 예레미야 애가서는 이 라멘테이션이라고 해서 탄식하고 슬퍼하고 눈물로 참 고통스러워하는 그 슬픔을 표현한 게 애가죠. 슬픔의 노래, 슬픔의 노래. 왜 슬퍼합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을 자기 눈앞에서 목도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예루살렘 멸망을 가슴 아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가 눈물 짓고 있는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라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의 통곡의 소리죠. 탄식의 소리죠. 죄는 비싼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때가 기원전 586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픔의 노래를 적었습니다. 1절에 슬프다 이 성이여. 슬프다 이 성이여. How deserted lies the city. How deserted lies the city. 시티가, 성이 얼마나 황폐하게 되었는가.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Once so full of people, how like a widow is she. 옛날에는 공주 같았던 이 성이 이제는 과부같이 됐다.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노예가 돼버렸다는 거죠.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그들이 의지하던 욥, 그들이 의지하던 애굽 온데간데 아무도 멸망의 날 돕는 자가 없었습니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서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무도 사람이 없는데 누가 절기를 지키러 갑니까? 적막한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16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20절에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큼이니이다. 에레미야는 반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가 나의 반역이 크라고 하는 것은 자기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하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남한 땅, 이 한국 땅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너무나 술을 많이 먹고 너무나 사치하고 너무나 타락하고 너무나 포악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우상 숭배하고 무당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복 주셨건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교회도 타락해져 가고 가장 세계적인 이단들이 남한에서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통일교회 문선명이가 한국에서 나오고 신천지의 이만희가 한국에서 나오고 JMS의 정명석이가 한국에서 나오고 구원파의 박옥수가 한국에서 나오고 별의별 이단들이 얼마나 세계적인 이단들이 무슨 은혜롭교회 신옥주라고 하는 여자 목사 이건 목사도 아닌 이단인데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무슨 피지가 뭐 지상 낙원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수백 명을 데려다 놓고 거기서 타작마당이라고 해서 서로 두들겨 패게 만들고 성경 말씀을 어디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이 성경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참 이단에 절대 빠지지 마세요. 이단에 한번 빠지면 자기 영혼도 망하고 하나님 마음도 아프게 하고 교회를 해방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이 이단인지 몰라요. 나의 반역이 심히 큼이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 비참한 예루살렘의 멸망의 현장에서 에레미야는 빗물처럼 흐르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보면 여호야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전장에 마지막 장에 여호야긴 왕이 31절에 보면 잡혀가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그게 잠깐 나왔었는데 이 여호야긴 왕이 19대 왕이거든요. 여호야긴 왕의 아들 여호야긴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죠.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가 버리니까 시드기야가 이제 대신 왕이 된 건데 이 여호야긴 왕은 잠깐 그 마지막 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왕이 된 지 딱 100일 만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때가 포로로 잡혀간 때가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18살 때였어요. 18살. 큰 청춘의 10대 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살이를 몇 년간 했는지 아세요? 바벨론에서 37년간 했어요. 워메 인생의 청춘 다 37년을
18세에 포로 잡혀가지고 55세까지 37년간을 옥살이를 했어요. 근데 55세 때 풀려나가지고 바벨론의 다른 왕이 즉위하면서 불쌍하다고 이 여호야긴을 조금 말년에 선대를 해줬습니다. 참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손에 잡고 계시는데 우리가 완전히 진토에 내려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또 때로 불쌍하면 일으키기도 하시죠. 이 귀한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서를 이제 에가서 1장까지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눈물을 주옵소서. 우리 민족의 죄를 안고 우리 민족의 운명을 안고 에레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민족을 유다처럼 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저를 위해서 전라도 벌교에서 제 중학교 때부터 늘 기도해 주시던 윤채지 권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던 찬송가였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한국에서 미국에서 세계 곳곳에서 자기의 처소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돈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는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한 자 정태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